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게 될 텐데, 좋으신 하나님,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9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저희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원군 각지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되고 올바르며 진리되어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 한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3장 338장 13장 찬송.
교도문 제41번 이사야서 65장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1번, 교도문 제41번, 이사야서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하여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이리함이 함께 죽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남도 없겠고 서남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정령 안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복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총녀를 심판하려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이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25장 495장입니다. 25장을 내 영혼이 은총으로 평안되고 슬픔 가운데 세상도
거룩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저희들을 성서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뵙고 오염의 은혜 속에 진리와 사랑이 어우러져 삶이 좀 더 평화롭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는 그 마음을 모르고 사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성서교회를 좋은 발전을 위하여 주님께 기원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최한 목사님과 유승용 목사님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최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와 건강, 믿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의 각 부서를 세우겠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장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옵시기를 기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선이라. 사랑하는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단과 소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소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아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아름답고 또 이렇게 밝은 그러한 날을 저희가 맞이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연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설 것이냐. 첫 번째로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었냐.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는 나가서 훈련받고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시면은 제목을 하나님 백성의 친교와 봉사 생활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친교와 봉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제목을 적으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뭘 하고 있었냐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둘째는 거기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서로 이 펠로십을 했다.
펠로십, 교제를 나눴다. 그다음에 셋째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는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기적이 나타나니까 재산과 많은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친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나가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바로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은 본문 말씀에 2장 46절 3번절을 한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마음을 같이 했다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이 같이 되어야 된다. 같이 집에 살아도 마음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성어로나 동상 이몽이라고 같이 잠을 자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잠을 잘 때에 같이 먹고 마실 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동병상련이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지면서 각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유대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온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는데 이렇게 많은 혼잡하고 많은 복잡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초대교회 바로 제자들과 또 이 많은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 했어요. 이 성령 임하기 전에 마가다라 땅에서 120명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바로 마음이 같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배가 산으로. 사공이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도 그런 거 막 하다 보니까 옆에서 제가 팔목도 다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냥 지금 운전을 못하고 있지만 그 운전할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힘이 들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공이 많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냐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그 교회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분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 1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여기 교제가 나오잖아요. 교제. 이 펠로십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곧 우리 가운데 서로 간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모하면서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뭐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 2절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뜻을 또 합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마음.
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행했던 이것들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 오면은 막 자랑하고 막 그냥 이것저것 할 때에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요. 어떤 분은 난 1등을 맺혀 사는데 뭐 했는데 그것만 자랑했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자랑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오직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교훈이 여기 있어요. 그저 나만 요즘에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나만 그냥 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주든지 그 옐로선을 막 넘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남도 도와주고 남에게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말씀드렸죠? 자, 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 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바로 그거예요. 내 입만을 찾고 내 음식만을 찾고 내 이기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의 편의를 또 그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같은 것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헌신적인 사랑과 또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니까 어디에 모이기를 심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이 봉사와 친교를 행할 때에 시작이 교회에서 됐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 친교 봉사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뭘 얘기했냐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심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렸던 게 아니라 매일 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모이기를 힘을 썼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뭐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운 곳을 더욱 모이게 힘써라.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대단했어요. 막 그냥 떠들썩 하고 웅장했어요. 뭐 10,000명, 50,000명, 10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고 또 그 외에 그나마도 개척교회가 거의 없어졌다고. 만교회가 없었고 만교회를 개척하기도 힘든데 만교회를 잃어버렸다고. 어느 교회 리서치 컴퍼니에서 교회를 리서치해 보니까 그나마도 그 50%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나오면서도 나오지도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 또 그냥 그 예배 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돼서 교회를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 처음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막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전에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골에서 밥을 할 때 어머니들이 뭐예요? 쌀 넣어서 키라고 그러죠. 키. 막 그러면 자, 그게 키를 왜 하는 걸까? 그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왜 저걸 하고 있나 보면 쭉정이들 있잖아요. 벼쭉정이들 더러운 것들은 다 바람에 날라가요. 그리고 그 쌀 알곡들은 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들을 모으고 쭉정이들을 갈라내요. 이 교회당 안에도 양 있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와 양을 갈라놓는. 그래서 신실한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또 히브리서에서 말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자꾸 모이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역사를 쫓아가지 말고 오직 그 세력들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즘 시대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야. 언제든지 어느 때 가든지 간에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간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이단 종파에 대해서 12페이지 정도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 이제 수요일 날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주는 게 좀 그래요. 우리 교회만 쓰고 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화요일 날 이번에 노예가 오는데 노예 목사님들에게 좀 나눠줘. 근데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그거 카피를 뭐 보통 10개 몇십 장을 빼면은 장수로 몇백 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척해서 또 그 경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데다가 큰 데다 좀 부탁해서 좀 뽑을까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그냥 네가 다 해라. 내가 먹을 게 좀 적어도 그래도 개척돼야라도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카페를 다 떠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나눠줄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왜? 지금 시대가 너무 이단의 세상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와 친교가 있었더라면, 봉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알고 내 욕심만 채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만 커야 되고 우리 교회만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들은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개척교회라도 네가 해라. 네가. 그래서 제가 다 그거 그 목사기에 토너 같은 거 살려도 돈이 꽤 비싸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끼려고 굉장히 아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입을 더 크게 하라.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했지만 잘 됐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간다. 오늘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 그 성전의 모임을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주변에서 예배를 피하려고 해요. 목사님들도 그냥 귀찮으니까 예배 하나씩 그냥 피하려고 해요. 자꾸. 예배, 다른 예배보다도 주일 예배를 없앤다면 말이에요. 자꾸 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이 교회를 다 떠버리고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제 다시 모일 때가 됐습니다.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가지고 기도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영어로다가 예배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예배가 worship service is service. 예배는 서비스예요. 그 뭐냐니까 봉사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받을 때에 원래는 PhD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PhD 받으면 2년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닥터 미니스터, 그 미니스터, 이것이 너무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 학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공간에 가시면은 거기에 미니스터라고 써 있는 데가 있다. 그거 뭐냐? 너를 도와주겠다, 섬겨주겠다. 오늘 예배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섬겨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게 펠로우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교회가 먹는 데만 펠로우십이 있었지 정말 믿음으로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이 교제가 없고 또 내가 섬기려고 하는 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교제와 봉사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둘째는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이 얘기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원래의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잔 포도주 그거하고 떡만 준 게 아니라 빵만 준 게 아니라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버는 뭐냐니까 이렇게 큰 책상에다가 음식을 가득히 채워놓고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니까 그 많은 음식을 먹고 펠로십을 가지고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 빵을 떼주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내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흘림과 피 흘림과 언약의 피니라. 약속이니라. 그래서 거기에 뉴 테스트먼트, 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뉴 커버넌트라고 하는 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마지막 주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이 피와 떡을 내 살과 내 몸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찬은 그리스도의 만찬은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걸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얘기는 가정에서 언제나 먹는 식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돼야 돼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자녀들이 이 어머님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고 우리의 남편이, 내 남편이,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자녀들이, 손녀들이 내 만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정성. 또 벌써 틀려요.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목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맛이 정말 특별하게 맛있다 생각해요. 왜?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냥 인스턴트처럼 그냥 빵 하나 탁 넣고서 그냥 부어서 그냥 이렇게 블랙버스 그냥 먹고 나오는 것보다 정성이 다 된 그 아름다운 만찬을 준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 은혜가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야, 우리 장로님이 건강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막 인스턴트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어요. 라면 뭐 거의 뭐 라면을 많이 먹고 뭐 빵도 그냥 뭐 그냥 사서 먹는 것들, 과자 뭐 이런 것들 많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가 탁해져가지고요. 어느 날 한의사가 불러서 저를 보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피가 너무 탁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준 걸 먹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재료를 사다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있다. 누굴 통해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펠로십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봉사를 통해서 봉사. 자, 저도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갖다 놓고 맛있으면은요, 그거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한 10분, 15분이면 그냥 다 먹었죠. 그 1시간, 2시간 막 준비해서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괴로운 시간이에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처럼 한두 명 있는 식구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는 아이들까지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입을 다 먹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여자분이. 그런데 그분께서 행하는 게 뭐냐? 바로 섬김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버릇이 됐어요. 그냥 탁 기도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이제 혼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집사님. 오늘 또 뭐 드셨나? 그리고 또 뭐 잡수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섬김이고 그 아무런 불만과 불평이 없이 만드는 음식 속에서 나타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랍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원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러한 성도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 회복. 다시 하나님에게 와서 이 펠로십 교제를 여기 말씀 보니까 두 번째 기쁨으로 나누는 만찬이라고 해서 기쁨.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퉁퉁거리고 말이죠. 그냥 막 급히 먹고 막 그냥 속에 한번 다 치워버려요. 음식은 감사함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음식이 없어요. 얼마 전에 나가서 밥을 한 끼를 먹었는데 아주 풍족해요. 그런데 들어와서 유튜브를 켜보니까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 이 음식 사 먹기가 힘들다고요. 왜? 물가가 너무 비싸. 한번 나가 먹으면은 우리는 뭐 사 먹기가 힘들어요. 딸아이가 와서 사주면 그때 가서 쫓아나가서 한 끼 먹는데 셋이 먹는데 100불이에요. 옛날에 50불이 먹었던 게 100불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오늘 밥 좀 같이 먹으러 가자 말을 못해. 그냥 사준다고 그러면 그냥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 돈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나가서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 음식은 나오는 게 또 부실하게 나와요. 왜? 물가가 비싸니까.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들이 예전에 이따만하게 컸는데 지금은 작아졌어요. 다 줄였어요. 과자도 얇게 만들었네요. 그 얘기가 뭐냐니까 바로 여기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쁨. 적게 먹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노예 가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노예 목사님들은 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적어도 다 채워주신다고. 그 말이 그렇지 적어도 어떻게 다 채워주는데 진땀이 나고 피땀이 나고 그래야지 채워주지. 그냥 채워주겠어. 그런데 저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250만을 먹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갈등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성서 뉴저지 성서대로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에 진짜 걸려서 이단적과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탄교회 목사님이 최 목사님 왜 그 교회가 이단입니까? 왜? 그건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바로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감당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하고 4장 말씀을 옆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뭐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이 했어요. 이 참 바울사도는 너무 그냥 한 성도를 볼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래. 사모하는 형제. 얼마나 이 표현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기쁨이 무슨 면류관? 저희도 그냥 장로님 이렇게 뵐 때,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볼 때 얼마나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건강하시게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셨구나. 아마 최호영 집사님과 유재현 권사님도 더 반가웠지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4절에 뭐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입고 자고 하는 것도, 자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요. 잠을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요. 저는 잠을 그렇게 못 자요.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그냥 벌써 30분은 예비 운동을 해야 돼요. 뭘 쳐다보고 막 눈이 푸르하게 나고 그래야 40분 넘어서 그때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잘 자는 거 보면은 은혜다. 우리 임 집사님 요즘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임 집사님 사셨다는 그 약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뭐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그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 얼마나 그 은혜. 그래서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그래서 뭐가 나? 은혜는 여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증거할 때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여러 성도님들한테 기쁘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기쁜 거예요. 얼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울사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쁨의 만찬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만찬. 음식은 어때?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든지 간에 다 소화가 되고 그것이 피와 살이 되고 또 그것이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만찬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뭐라고 했냐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누는 만찬입니다. 요즘에 믿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저부터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뛰어나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도록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네 교회도 더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데마다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데마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더 잘 되고 더 성장하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에서 뭐가 바뀌어서 금방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이거 순서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왜 이제 와서 얘기합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순전한 마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자가 없어서 제가 인도를 가거든요. 그런데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눈물이 다 뜨거워졌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사회 보시는데 찬송이 너무 은혜됩니다.
너무 사회를 잘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냥 순수해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 자, 뭐라고 했냐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십자가의 모진 형벌과 고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찢으시고 또 형벌을 당하셔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 주셨던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놀라운 은혜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 삼고 바로 이 십자가를 목표 삼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이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셨죠? 이 하나님의 성도의 그 신앙생활, 백성의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이 교제와 봉사의 생활입니다. 그 교제와 봉사 생활은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기쁨으로 그 만찬이 이루어지고 순전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에서 사회. 셋째는 이 신교와 봉사, 섬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교회에서 첫째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이것이 사회로 나가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회 안에서의 성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뭐 다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근데 문을 나가서 시작하면은 그걸 다 떼놓고 가고 다 떼놓고 나가서 시장 같은 데 가서 싸움을 하고 또 험한 데를 나가서 남에게 2배를 3배를 넘쳐서 사기를 쳐서 정산하고 또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좋아하는 그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또 외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목사님들을 대접하면은 그냥 그 교회 못 나와도 좀 부족함이 없겠다. 목사님 끈아프게도 붙잡고 가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그냥 섬기다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그 부호 목사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사택을 줘서 사택에서 살았는데 어느 새벽에 새벽에 갔다 오고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뭐가 띵동 하고 벨이 울리는데 나가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지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모 권사님이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시고 어떤 때 그 안에다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 갖다 놨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받고 기도를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뭐 넥타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메고 나가면 어떤 분이 특이하게 쳐다봐. 그러면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그래요. 그건 최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을 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달라고 해서 그게 복이 되겠어요? 안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권사님이랑 친교하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다 먹여 살렸는데
볼 때는 아무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손을 보고 주시잖아요. 건강을 주시고 또 생활을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에 있어서 이 사회에도 그렇게 섬겼더라면 우리가 사회에서 대접받지 않았고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펠로십을 제대로 가졌더라면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지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정치권으로 크게 도와주셔서 정치에 큰 자리를 매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물급의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너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제가 사업하는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 기도하러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다가 3시간을 기도했어요. 3시간. 나도 모르게 3시간을 기도했는데 그게 30분도 안 된 기도 같아요. 3시간을 끌어갖고서 기도했는데 근데 그 친구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나중에 하나님 방언을 터뜨리셔서 나도 그냥 모르는 얘기를 막 기도해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그만두고 나올 때쯤 보니까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가장 비싼 동네 있잖아요. 노다고. 그 동네에 그 밀년이 한참 넘어가는 그런 집을 샀다. 차도 어느 날 딱 가보니까 BMW 740짜리를 타고서 타라고 나한테 그래요. 나 탄다는 걸 타가. 그렇게 커져요. 그 사람은 몰라요. 누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겼어요. 내가 잘 다니고 있던 그런 직장을 다 버리고 그 친구가 원해서 거기서 가서 거기서 도와줬어요. 근데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그 교회를 키웠고 같이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뽑으십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못 양보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할까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찬양과 경배를 한다 하면서 이 그냥 쭉 나와가지고요 난리가 나요.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돌아버리고 막 그냥 여기도 있는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렸던 친구들이 저기에 드럼 같은 거 넣고요 여기 키보드 넣고 막 마이크 시스템 하나씩 다 들고요 여기 막 무너져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던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얼마나 난리 먹어질 필요인지. 그리고 나가면은요 교회가 막 얼마나 깨끗해져. 깨끗하게 올라가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오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찬양과 경배, 찬송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찬송가. 저도 예전에 이 복음 선거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순수한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해요. 회복.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시와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찬미, 온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령한 노래들. 그래서 저는 은혜의 찬송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찬양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는 바로 어떠한 교회가 되었느냐? 사회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해서 참 놀랍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저들이 펠로십을 가질 때 친교를 할 때 요즘에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매나탕이나 이런 많은 곳에 선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선교가 딴 게 없어요. 그냥 봉지에다가 빵하고 우유하고 과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거 나눠줘요. 그러면 줄을 쫙 서요.
그 누가 그 얘기해서 저도 그거 받으러 가봤어요. 하나 가봤더니 벌써 다 떨어진 거 없어요. 그냥 박스를 몇십 개 갖고 왔는데 다 떨어. 그것만 받아 먹어. 그래서 제가 생각 이게 좋은 방법일까? 여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건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빵을 나눠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많은 사람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아픈 자들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슬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또 아픈 자들에게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누구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역사했던 그 복음자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왜? 이러한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그 지적하고 그게 잘못됐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펠로십을 가져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목회자들이 지금 그 물질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 가서 돈이 와야지 선교를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가르치고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훌륭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경제가 부족해서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이렇게 넓게 열자고 했더니 거기 강사비가 없습니다. 그 김준영 목사님 교회에다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저 부흥회도 그 교회는 혼자 쓰시는 거니까 부흥회도 한번 하세요. 우리 못해요. 그 부흥 강사 한번 보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안무경 목사님 추천하는 거 몇만 불 든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훌륭하신 분 한 분씩 모시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어느 그 선교단체가 그 하나름이나 그 한양에서 그 또 한남에서 그 하모니카를 부는 그 목사님 사모님과 많은 전도자에서 저희도 토요일 날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크게 신문에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신문에 좀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내준다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 여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칭찬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정말 확실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얘기 안 해도 장로님 같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까? 잘 알 수 있는. 제가 그 포트리에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봐도 그냥 평범한 분 같진 않은데 좀 뭐 특별한 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군요. 벌써 풍겨나온 냄새가 좀 틀려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전사 때는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다니면요. 회계사, 회무사, 세무사에서 조사 나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봐도 목사님 같으세요. 그래. 안 보는 사람. 여기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보여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광채가 나왔어요. 빛이 나고 모세의 피부에서 빛이 나가지고 아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선교 봉사하고 또 친교를 잘 가져서 그들로 하여금 뭘 칭찬을 받는 역사가 있다. 교회가 지적받는 게 아니라 저분이 무슨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당연히 부흥이 되죠. 그게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함께 천국 가려고 하는 정통적인 신앙을 수호하는 교회라고 또 전파하고 증거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저에게 오지 말라고 찾아오리라고 믿어요. 그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던 분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걱정을 안 한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복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랬대요. 그분 목사님도 뭐 예화도 안 들고 하는데 좀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하시죠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한테. 아니 그렇게 재밌는 거 듣고 싶으면 연속 봐. 연속극 봐. 근데요 연속극은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 설교를 재밌게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걸로 끝이 나버려요. 연속극 봐갖고 그게 뭐 몇 년 동안 갖고 가요? 몇 주 동안 가져갑니까? 연속극 그거 모두 끝나는 거 모두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양육받고 바르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에게 물어도 주여 누가 나에게 물어도 주님의 나라 그가 누가 뭐를 의존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죠. 오늘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몇 천? 3,000명이나 더하다. 다른 성경에서는 5,000명까지.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설교를커녕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시자마자 고기 잡으러 가자마자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같이 임하자마자 그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몇 명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3,000명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나 하나님 종들 같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소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예요. 투자를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목회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준비해서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더 확장되도록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꾸 장로님도 늘어가고 또 권사님도 늘어가고 집사님과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는 하박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났다. 이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켜가고 진리 가운데 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친교의 봉사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실수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만찬, 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음식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하고 기쁨으로 또 그 만찬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만찬이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나가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맛을 골고루 나타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저 사람 참 귀하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중에 부풀어서 천국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친교와 봉사 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각박하고 구현되어 있는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회복, 다시 옛날 초대교회처럼 회복하고 큰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그러한 삶으로 내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 안에 붙잡혀서 훌륭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땅히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친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뉴저지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주의 본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면서 준비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 1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의 예물로 또 10의 1주의 예물로 주일헌금의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얻은 물질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얻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을 하오나니 받아주시고 저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깨끗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장들 안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정성 장로님과 설권사님을 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또한 영육간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태현 목사님 또한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충성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자녀선들과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넘겨 주옵소서. 우리 최영 집사님과 유재정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전에 나오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명자 집사님과 희로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원하게 주시고 그 시간을 만들어 주옵시며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으로 그 모든 것을 환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명자 집사님 멀리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박보기 집사님 또 많은 우리 교회를 돕는 또 복음 뉴스와 많은 또 노회에 있는 많은 또 지교회들과 형제교회들에게 복 주셔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 소식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 수요일에 다음 주에 2시 30분에 박정남대에서 있겠습니다. 그 10월 11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동부노회가 기쁨 장로교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진땀을 많이 흘려요. 이제 집사님도 장로님 이제 올려야 돼요. 지금 올려야 내년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장로교에서 노회가 10시부터 모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방송 예배가 처음에는 막 올라가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좀 많이 선전해 주시고 또 이웃 분들에게 10시 30분, 11시 30분이 됐으니까 예배에 좀 오시도록 이렇게 좀 전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때문에 기침하고 감기 걸려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주시면 찬송가 61장을 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치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나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